제7. 이익, 존망품. 죽은 이와 산 사람을 함께 이익되게 함.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의 중생들을 보니 그들의 행동하고 생각을 하는 모든 것이 죄 아닌 것이 없나이다. 더러는 착한 마음을 낼지라도 처음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마다 나쁜 인연을 더하게 되나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지냇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몸은 지치고 짐은 무거워지며 발은 깊은 수렁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선지식이 짐의 일부를 짊어져 주기도 하고 전부를 짊어져 주기도 합니다. 선지식은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를 부축하여 힘을 내게 도와주고 인도하며 평지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지나온 나쁜 길을 살펴보게 함으로써 두 번 다시 그런 길을 밟지 않도록 해주나이다.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한량없는 악을 짓게 됩니다.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남녀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한 복을 베풀어 앞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때 깃발과 일산을 걸고 등불을 밝히거나 존귀한 경전을 읽기도 하며 부처님과 모든 성인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리며 나아가 부처님과 보살님과 벽지부를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의 명호를 분명히 불러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거나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지은 악업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중생일지라도 가족들이 그를 위해 짓는 성스러운 인연 공덕으로 모든 죄가 다 소멸됩니다. 또한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게 되오며 현재의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천, 용 등의 팔부신중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저 연부제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산 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연 짓는 것을 삼가하고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거나 예배하여 구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살생하는 일과 귀신의 제사 지내는 일 등은 죽은 사람에게 털끝만큼의 이익도 되지 않을 뿐더러 죄만 더욱 깊고 무겁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내생이나 현생에 성스러운 인연을 만나 인간과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된 이라 할지라도 임종하는 날에 가족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그 재앙에 대해 변론을 하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늦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조그마한 성근도 지은 적이 없으면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해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가족들이 다시 업을 더 무겁게 해서야 되겠나이까? 마치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는데 양식이 떨어진 지가 사흘째요. 짊어진 짐이 100근이 넘는데 문득 이웃 사람이 나타나 다시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더 가지고 가게 하면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연부제 중생을 관찰하여 보았더니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머리카락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한 알,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이익을 그 중생 자신이 얻게 됨을 볼 수 있었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 법회에는 말을 아주 잘하는 대변이라는 한 장자가 참석하고 있었다. 이 장자는 오래전에 이미 남이 없는 법을 얻어 시방세계의 중생들을 교화 제도하였으며 지금은 장자의 몸을 나타내고 있는 분이었다. 대변 장자는 합장 공경하면서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지장보살이시여, 이 연부제의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의 가족들이 죽은 이를 위하여 공덕을 닦아주거나 재를 베풀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목숨을 마친 그 사람이 큰 이익을 얻어 해탈을 할 수 있나이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장자시여, 내가 지금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간단히 그 일을 설명하오리다. 장자시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는 날 한 부처님의 명우나 한 보살님의 명우나 한 벽지불의 명우만 들어도 죄가 있고 없고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생전에 착한 일보다는 죄를 많이 짓고 인종을 하였을 때 그의 가깝고 먼 친척들이 훌륭한 공덕을 지어 복을 닦아주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죽은 사람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살아있는 사람 스스로의 차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말을 잘 새겨 스스로 닦게 되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자시여, 덧없음의 큰 귀신은 기약 없이 닥쳐오나니 그때가 되면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은 자기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바보인 듯 기머거리인 듯 지내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업과의 옳고 그름을 따진 뒤에야 그의 업에 따라서 새로운 생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 스스로의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동안에
근심과 고통도 천만 가지인데 하물며 악도에 떨어졌을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은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고 제8. 염라왕 중 찬탄품. 염라왕의 무리들을 찬탄하심. 그때 철이산 안에 한량없는 귀왕들이 염라천자와 함께 부처님께서 계신 도리천으로 모여들었다. 이른바 악독귀왕, 다악귀왕, 대쟁귀왕, 백호귀왕, 혈호귀왕, 적호귀왕, 산항귀왕, 비신귀왕, 전광귀왕, 낭아귀왕, 천안귀왕, 담수귀왕, 부석귀왕, 주모귀왕, 주화귀왕, 주복귀왕, 주식귀왕, 주제귀왕, 주축귀왕, 죽음귀왕, 주수귀왕, 주매귀왕, 주산귀왕, 주명귀왕, 주질귀왕, 주험귀왕, 삼목귀왕, 사목귀왕, 오목귀왕, 기리실왕, 대기리실왕, 기리차왕, 대기리차왕, 아나타왕, 대아나타왕 등이었다. 이러한 대기왕들은 각각 백천의 여러 소기왕과 더불어 모두 연부제에서 살고 있으며 각각 맡은 일이 있고 머무는 곳이 따로 있었다. 이 모든 귀왕이 염라천자와 함께 부처님의 위실력과 지장보살 마하살의 힘을 받들어 도리천으로 와서 한쪽에 공손히 서 있었다. 그때 염라천자가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의 위실력과 지장보살 마하살의 힘을 받들어 이 도리천의 성스러운 법회에 오게 된 것은 좋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옵니다. 제가 이제 조그만 의심이 있어 감히 묻사오니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자비로써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마음대로 물을지니라. 그대를 위하여 말해 주리라. 이때 염라천자는 부처님을 우러러 절을 하고 지장보살을 돌아보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장보살을 관하옵건대 육도 중에 계시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끊임없이 제도하시면서도 피곤함이나 괴로움을 모르시옵니다. 이 대보살의 불가사의한 신통력 덕분에 중생들은
잠시 죄보에서 벗어났다가도 오래지 않아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고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이미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지니고 계시온데 어찌하여 중생들은 옳은 법에 의지하여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나이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 천자에게 이르셨다. 연부제 중생은 성품이 억세고 거칠어서 길들이기 어렵고 꺾기 어려운데도 이 대보살은 백천겁 동안 그러한 중생들을 하나하나 구제하여 해탈의 길로 인도하였다. 그리고 지장보살은 방편의 힘으로 큰 악도에 떨어진 죄인들까지도 그들이 지난 세상에 지은 일을 깨닫게 하여 근본 어변에서 구제하지만 연부제 중생은 나쁜 업에 깊이 물들어 있어 나왔다가는 다시 들어가 이 보살을 수고롭게 하고 오랜 겁을 지내며 제도하여야 비로소 해탈하게 된다. 비유하건대 어떤 이가 자기 본래의 집을 잃고 방황하다가 잘못하여 험한 길로 들어섰는데 그 험한 길에는 수많은 야차와 호랑이, 사자, 구렁이, 독사 등이 있었다.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에서 잠깐 사이에 이 모든 사나운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사나운 짐승 및 야차의 독까지도 잘 풀 수 있는 술법을 가진 선지식이 나타나서 자꾸만 험한 길로 들어서려는 길 잃은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 딱한 사람아, 어쩌자고 이런 길로 들어왔는가? 그대에게 기이한 술법이라도 있어 모든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단 말인가? 길 잃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험한 길에 들어선 것을 알고 곧 그곳을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때 선지식은 그를 부축하고 이끌어 위험한 완전히 벗어난 안전한 곳에 이르러 그에게 말하였다. 이 딱한 사람아, 다음부터는 결코 저 길로 가지 말라. 저 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험하다. 이 말을 듣고 길 잃은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헤어질 때 선지식은 또 일러주었다. 만약 저 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 그가 친지이거나 아니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간에 저 길에는 여러 가지 악독한 것들이 많아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해주어 그들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라. 이와 같이 대자비를 갖춘 지장보살은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여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고 뛰어난 즐거움을 받도록 해주며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업보의 괴로움을 깨닫고 악도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한다. 이는 마치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 선지식을 만나 나오게 되어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는 것과 같고 그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도록 권하면 다른 사람 또한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되고 다시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아직도 어리석음 가운데 머무르고 있어 또다시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을 밟는다면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에 다시 빠져들어 목숨을 잃기도 한다. 이처럼 지장보살은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을 방편의 힘으로 구제하여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지만 저들은 돌고 또 돌아 다시 악도에 들어가니 만약 이와 같이 하여 업이 무거워지면 영원히 지옥에 빠져 해탈하기 어렵게 된다. 그때 악독 기왕이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그 수가 한량이 없는 저희 여러 기왕들이 연부제에 있으면서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이 서로 같지가 않으니 이것은 저희들의 업보가 다르기 때문이옵니다. 제가 권석들로 하여금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게 해보니 악한 것은 많고 선한 것은 적었나이다. 저희가 사람의 가정이나 도시, 마을, 장원, 주택을 지나다가 어떤 남자나 여인이 한 티끌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불법을 찬양하는 깃발이나 일산 또는 향이나 꽃을 가지고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리거나 존귀한 경전을 독송하거나 향을 사루어 부처님 법문의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이라도 공양하면 저희 기왕들은 이 사람에게 예배 공경하기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섬기듯 하겠나이다. 또한 큰 힘이 있고 토지를 맡은 작은 귀신들로 하여금 호의하게 하여 나쁜 일이나 횡액이나 몹쓸병이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이 사람의 집 근처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오니 어찌 그러한 일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악독 귀양을 칭찬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너희들과 염라 천자가 선남자 선여인을 능히 그와 같이 보호하니 나 또한 범왕과 재석에게 일러 너희들을 지키고 돕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인 대중들 가운데에서 수명을 맡은 주명 기왕이 나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의 본래 어변은 연부제 사람들의 수명과 함께 저들의 태어남과 죽음을 모두 관장하는 것이옵니다. 저의 본래 원은 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려는 것이오나 중생들은 제 뜻을 알지 못하고 날 때나 죽을 때나 편안함을 얻지 못하나이다. 만약 이 연부제에 아기가 태어나려 할 때 남자거나 여자거나 집안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에 이익이 더하고 토지신도 한없이 기뻐하여 아이와 어머니를 보호하고 큰 안락을 얻게 하며 가족도 이롭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은 뒤에는 조심하여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여러 가지 비린 것들을 가져다가 산모에게 먹이고 많은 친척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풍악을 울리면서 즐긴다면 모자가 함께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때에는 무수히 많은 악귀와 도깨비들이 비린내나는 피를 먹고자 하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므로 제가 미리 집안의 토지신들로 하여금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여 편안하게 하나이다. 이렇게 안락함을 얻었으면 마땅히 착한 일을 하여 여러 토지신들에게 보답해야 하거늘 도리어 산목숨을 죽여 잔치를 베풀게 되면 스스로 재앙을 불러 산모와 아기에게까지 해를 입히게 됩니다. 또한 연부제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 저는 그 사람의 선악을 묻지 않고 그들 모두를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군이 스스로가 성건을 닦았다면 저의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오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연부제에서 선을 행한 사람들도 임종할 때가 되면 100천이나 되는 악도에 빠진 귀신들이 부모나 가족의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나 악도에 빠지게 하거늘 본래부터 악을 지은 자들이 말에 무엇하겠나이까.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연부제의 남자와 여자들은 임종할 때 정신이 아득하여져서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니 눈과 귀로는 아무것도 보고 들을 수 없나이다. 이때 그의 가족들이 큰 공양을 베풀고 귀중한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이러한 좋은 인연으로 주군이가 모든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고 모든 마군과 귀신들도 흩어져 사라지게 됩니다. 세존이시여, 이러한 중생이든지 임종할 때 한 부처님이나 한 보살님의 명호라도 듣거나 대승경전의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살생의 죄만을 제외하고 소소한 악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은 모두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주명 귀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대자비로 큰 서원을 바라여 태어남과 죽음을 맞이하는 중생들을 능히 보호하는구나. 미래세에도 남녀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그대는 이 원력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고 모두를 해탈시켜 길이 안락함을 얻게 하라. 주명귀양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시지 마옵소서. 제가 이 몸이 닿을 때까지 생각마다 연부제의 중생들을 보호하여 날 때나 죽을 때 모두 안락함을 얻게 하겠나이다. 다만 모든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저의 말을 믿고 받아들여 모두가 해탈을 얻고 큰 이익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수명을 맡은 주명귀왕은 이미 과거 백천생 동안 대귀왕이 되어 나고 죽는 중생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이는 보살의 자비 원력으로 대귀왕의 몸을 나타낸 것이요. 실은 귀신이 아니다. 앞으로 170겁을 지나 주명 대귀왕은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 명호는 무상열애요. 겁의 이름은 안락이며 세계의 이름은 정주이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겁에 이른다. 지장보살이여, 이 대귀왕의 일은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며 그가 제도하는 사람과 하늘 사람들의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맞느니라. 제9. 칭불 명호품. 과거 부처님들의 명호.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세의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여 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오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 죄업으로 인해 고통에 빠진 육도 중생을 제도하고자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려 하는구나. 지금이 바로 그때다. 마땅히 속히 말하여라. 나는 곧 열반에 들 것이니 그대가 원을 다 이루게 되면 나도 또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에게 근심을 놓게 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 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무변신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깐 동안만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40겁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모두 초월하게 되고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시어 공양하고 찬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얻는 복은 더욱 한량이 없고 끝이 없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항아사 겁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보승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손가락 한 번 튕길 순간만이라도 발심하여 귀의하면 이 사람은 위없는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게 되나이다. 또 저 과거에 부처님이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파두마승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마땅히 1000번을 욕계의 6 하늘 가운데에 태어나거늘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면 어떠하겠습니까?
또 과거에 이루다 할 수 없는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사자 후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기이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 마정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구류손불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거나 찬탄하면 이 사람은 저 형겁의 천불회상에서 대범왕이 되어 으뜸가는 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비바시불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오랫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나이다.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항아사 겁 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다보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마침내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있으면서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보상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의 과보를 얻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 전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가사당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100번의 대겁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벗어나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대통산왕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항아에 모래알 만큼 많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정월불, 산왕불, 지승불, 정명왕불, 지성취불, 무상불, 묘성불, 만월불, 월면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셨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에 사람이나 천상 사람이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중생들이 단 한 분의 부처님 명호만을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한량이 없사온데 하물며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어떠하겠나이까? 이 중생들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 마침내는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 집안의 가족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위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의 명호만 불러도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제외하고는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나머지 업보가 모두 다 소멸되옵니다. 그리고 오무간의 대죄 또한 지극히 무거워 억겁이 지나도록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를 위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게 되면 그 무거운 죄업도 점점 소멸되나이다. 하물며 중생들이 스스로 부르고 생각하면 어떠하겠나이까? 한량없는 죄가 소멸되고 한량없는 복을 얻게 되옵니다. 제10 교량 보시공덕품 보시공덕을 비교함.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업도 중생들의 보시공덕을 헤아려 보건대 가벼운 자도 있고 무거운 자도 있어 어떤 이는 일생 동안 복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10생 동안 복을 누리기도 하며 어떤 이는 100,000생 동안 큰 복을 받기도 하니 이 일은 어떤 까닭이옵니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도리천궁에 일체 대중이 모인 이 모임에서 연부제에서 보시한 공덕에 가볍고 무거운 것에 대해 헤아려 말하리라. 그대는 마땅히 새겨들어라. 내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그 일이 매우 궁금하오며 기꺼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연부제의 여러 구강이나 재상, 대신, 바라문, 대장자, 대찰제리, 대바라문 등이 매우 가난한 자를 만나거나 곱추, 벙어리, 기머거리, 장님 등 갖가지의 장애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보시를 하고자 할 때 능히 대자비심을 갖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을 지으며 손수 보시를 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보시하되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면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 항아에 모래알 만큼 많은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과 같느니라. 왜냐하면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빈천한 이들과 장애인들에게 큰 자비심을 낸 까닭이다. 그들이 백천생 동안 항상 칠보를 구족하는 복과 이익을 얻게 되거늘 어찌 입고 먹을 것이 부족하겠느냐. 지장 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이나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지불 등의 존상을 보고 스스로 보시와 공양을 하게 되면 이 국왕 등은 삼겁 동안 재석천왕이 되어 뛰어난 즐거움을 누릴 것이며 만약 보시한 복과 이익을 법계에 회양하면 이 대국왕 등은 10급 동안 항상 대범천왕이 된다.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 등이 옛 부처님의 탐묘와 경전이나 존상이 허물어지고 파괴된 것을 보고 마음을 내어 보수를 하되 힘들여 스스로 하거나 남에게 권하여 수천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 인연을 맺어주면 이 국왕 등은 백천생 동안 항상 전륜 성왕이 되고 같이 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 동안 작은 나라의 왕이 된다. 그리고 다시 탐묘 앞에서 회양하는 마음을 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모두가 불도를 이루리니 이와 같이 받는 바 과보는 한량이 없고 끝이 없다.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 등이 늙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한 생각 동안이라도 큰 자비심을 일으켜 의약, 음식, 침구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해주면 이러한 복과 이익은 가장 커서 이루 다 생각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100겁 중에 항상 정거천주가 되고 200겁 동안은 항상 욕계 요욕천주가 되며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백천생 동안 귀로 괴로운 소리를 듣지 않으며 마침내는 부처가 된다.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 등이 이와 같은 보시를 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고 다시 법계에 회양하면 보시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마침내 성불하게 된다. 어찌 재석천이나 범천이나 전륜왕의 과보를 받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지장 보살이여, 그대는 널리 중생들에게 권하여 마땅히 이와 같은 보시를 배우게 할지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이나 먼지만큼의 작은 성근을 심어도 받는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다.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벽지불, 전륜성왕의 존상을 배웁고 보시 공양하게 되면 한량없는 복을 얻으며 항상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그 공덕을 법계에 회양하면 이 사람의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다.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대승경전을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듣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 찬탄하고 공경하고 보시하고 공양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큰 복을 얻게 되며 만약 법계에 회양하게 되면 그 복은 가히 비유할 수도 없다.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의 탐묘나 대승경전을 만나 보시하고 공양하고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하며 공경 합장하거나 오래되어 헐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관리하되 홀로 마음을 내거나 남에게 권하여 함께 마음을 내어 한다면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30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되며 보시의 인연을 맺어준 사람은 항상 전륜성왕이 되어 좋은 법으로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교화한다.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가운데서 보시하고 공양하거나 탑과 절을 보수하고 경전을 잘 엮어 관리하는 성근을 심되 이 착한 공덕을 털끝 하나, 티끌 하나, 모래 한 알, 물 한 방울만큼이라도 법계에 회양하게 되면 그 공덕으로 백천생 동안 매우 뛰어난 즐거움을 받게 된다. 만일 공덕을 자기 집안 가족에게만 회양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회양하게 되면 과보는 3생 동안만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 한정되니 이는 만에서 하나만을 얻는 것이 된다. 지장보살이여, 보시의 인연 공덕은 이와 같음을 잘 알지니라. 제11 지신 호법품 견뢰 지신의 호법 사원. 그때 땅의 신인 견뢰 지신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옛부터 한량없는 보살 마사를 우러러 뵙고 예배하였사온데 모든 보살 마살이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더이다. 하오나 지장보살 마살은 그 모든 보살들보다도 더 사원이 깊나이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살은 저 연부제와 큰 인연이 있나이다. 문수, 보현, 관음, 미륵보살 또한 백천으로 형상을 낮추어 육도의 중생을 제도하시나 오히려 끝이 있사온데 지장보살 마하살은 육도의 모든 중생을 끝없이 교화하시며
그 서원을 세운 겁의 수는 1100억 항아의 모래알 수와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건대 현재와 미래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 남쪽 정결한 땅에다 흙과 돌과 대와 나무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금, 은, 동, 철 등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르며 공양하고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한다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서 10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어떠한 것이 그 10가지인가? 1. 농사를 짓는 땅에 풍년이 들고 2.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며 3. 먼저 죽는 가족들이 천상에 나고 4. 현재 가족들은 장수하며 5.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고 6. 수재나 화재를 만나지 않으며 7. 재물에 헛된 손실이 없고 8. 나쁜 꿈이 없어지며 9. 출입할 때 신장들이 보호하고 10. 성현들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중생이 만약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도 앞에서와 같이 공양을 올리면 역시 같은 이익을 얻게 되나이다. 견뇌 지신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의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이 경전과 보살의 형상을 모시고 경전을 독송하며 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면 제가 신통력을 다해 밤낮으로 이 사람을 보호하여 물, 불, 도둑이나 크고 작은 횡액 등의 나쁜 일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견뇌 지신에게 이르셨다. 견뇌 지신이여, 그대의 대신통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니 왜냐하면 그대는 연부제의 토지를 모두 지키고 있고 초목이나 모래, 돌, 벼, 삼, 대, 갈대, 곡식, 쌀, 보배 등도 땅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니 이 모두는 다 그대의 힘을 입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장보살에게 공양하는 공덕에 대하여 그렇게 찬탄하니 그 공덕으로 신통력이 저 보통의 지신들의 100,000배가 된 것이니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에게 공양하고 이 경을 독송하되 다만 지장보살 본원경에 의지하여 단 한 가지 일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대는 마땅히 근본 신통력으로 그를 보호하고 온갖 재해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귀에 들리지도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그로 하여금 피해를 보게 하겠느냐? 또한 그대 혼자만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재석천과 범천의 권속들이 다 이 사람을 옹호한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 성현들이 그 사람을 옹호하는가? 이는 다 지장보살의 존상에 예경하고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한 까닭이니
이 사람은 마침내 고해에서 벗어나 반드시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되느니라. 제12 견문 이익품 보고 들어 얻는 이익. 그때 부처님께서는 정수리와 미간 백호로부터 백천만억의 크고 훌륭한 광명을 놓으셨으니 그 광명은 이른바 백호상광이요 대백호상광이며 서호상광, 대서호상광이며 옥호상광이요 대옥호상광이며 자호상광이요 대자호상광이며 청호상광이요 대청호상광이며 벽호상광이요 대벽호상광이며 홍호상광이요 대홍호상광이며 녹호상광이요 대녹호상광이며 금호상광이요 대금호상광이며 천륜호광이요 대천륜호광이며 보륜호광이요 대보륜호광이며 일륜호광이요 대일륜호광이며 원륜호광이요 대원륜호광이며 궁전호광이요 대궁전호광이며 해운호광이요 대해운호광이며 경운호상광이요 대경운호상광 등이었다. 부처님께서 정수리와 미간 백호에서 이와 같은 광명을 놓으시고 나서 미묘한 음성으로 여러 대중과 천, 용 등의 팔부신 중 사람과 사람 아닌 이 등에게 이르시었다. 들으라. 열애가 오늘 도리천궁에서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불가사의한 일과 인연의 자리를 뛰어넘어 십지를 깨달아 안욕달아 삼약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성스러운 일을 칭찬하고 찬탄하겠노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인 가운데 있던 관세음보살 마하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이 대자비로서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천만억의 몸을 나타내는 바로 그 공덕과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저는 이미 들었나이다. 세존께서는 시방에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과 더불어 한 목소리로 지장보살을 찬탄하시며 이르시기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그 공덕을 말씀하셔도 능히 다 말씀하시지 못한다고 하셨나이다. 또한 앞서도 세존께서는 대중들에게 지장보살이 갖춘 공덕 등에 대하여 찬탄을 아끼지 않으심을 보았나이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말씀하셔서 천, 용 등의 팔부신중들로 하여금 우러러 예배하고 복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사바세계와 큰 인연이 있어 천, 용이나 남자, 여자, 신, 귀신, 나아가 육도에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그대의 이름을 듣거나 그대의 형상을 보거나 그대를 생각하고 따르거나
찬탄하면 이 모든 중생들을 위 없이 높은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하며 인과를 점차 성숙하게 하여 마침내는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하는구나. 그대가 이제 대자비로 중생들과 천, 용 등의 팔부신장을 불쌍히 여겨 지장보살이 천상의 인간들에게 베푸는 헤아릴 수 없는 이익에 대해 듣고자 하는구나. 그대는 마땅히 자세히 들어라. 내가 이제 그대를 위하여 말하겠다. 관세음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러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잘 새겨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이르셨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 속에 있는 천인들이 천상의 복이 다하여 5가지 쇠퇴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장차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 천인들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우러러 한 번만 절을 하여도 천상의 복이 더욱 더하여 큰 즐거움을 받게 되며 길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하물며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명어를 듣고 여러 가지 향, 꽃, 의복, 음식, 보배 등을 보시하고 공양하면 어떠하겠느냐? 그들이 얻는 공덕과 복과 이익은 한량이 없고 가히 없느니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 속에 있는 육도 중생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려주어 한 소리라도 귓가에 스치게 하면 이 모든 중생은 영원히 사막도에 타는 듯한 괴로움을 겪지 않게 된다. 하물며 부모나 가족들이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집과 재물과 보배와 의복 등을 팔아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려 그의 눈으로 보게 하면 더 말할 것이 없다. 또 병든 사람의 숨이 넘어가지 않을 때 눈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귀로 명호를 듣게 하며 바른 길을 아는 가족들이 집과 보배 등을 팔아 지장보살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리게 하여 그로 하여금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면 그 사람이 업보로 인해 무서운 병을 앓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이 공덕에 힘입어 병이 완쾌되고 수명이 더 길어진다. 또한 목숨이 다하여 그동안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야 할 사람이라도 이 공덕으로 죽은 뒤에 모든 죄와 업장이 소멸되어 곧바로 인간이나 천상계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어느 남자나 여인이 젖을 먹을 때나 3살, 5살, 10살이 못 되었을 때 부모를 잃었거나 형제 자매와 이별하였다면 그 사람은 자라서 어른이 된 뒤에도 부모와 가족을 그리워하게 된다. 나의 부모 형제는 나쁜 길에 떨어지지나 않았을까? 어느 세계에 태어났을까? 어느 하늘에 태어났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서 모시거나 그 명호를 듣고 한번 우러러보고 한번 절하기를 하루로부터 7일에 이르도록 하되 처음 일으킨 마음을 잃지 않고 명호를 부르고 형상을 보며 우러러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이 사람의 가족들은 스스로 지은 업으로 악도에 떨어져 마땅히 여러 겁을 지내야 할지라도 그 자녀나 형제 자매가 지장보살에게 정성을 바친 공덕으로 곧 해탈을 얻어 인간 세상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이미 스스로가 닦은 복의 힘에 의해 인간 세상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는 자라면 이 공덕으로 성스러운 인연이 더욱 더하여 한량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다시 21일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에 우러러 예배하고 명호를 불러 10,000번을 채우면 지장보살께서 가없는 몸을 나타내어 이 사람의 가족이 태어난 곳을 알려주거나 꿈에 보살이 큰 신통력을 나타내어 친히 이 사람을 거느리고 여러 세계로 가서 가족들을 보여줄 것이다. 또 날마다 지장보살을 생각하며 명호를 1000번씩 불러 1000일에 이르게 되면 지장보살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토지신을 시켜 그의 목숨이 마칠 때까지 보호를 한다. 그렇게 되면 현세에서의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지며 여러 질병이나 고통이 없어지며 횡액이 그의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거늘 어찌 그 사람의 몸에 미칠 수 있겠느냐. 또 이 사람은 마침내 지장보살로부터 마정수기를 받게 된다.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 가운데 넓고 크나큰 자비스밀 내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어 3계의 고통을 여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그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하되 향, 꽃, 의복, 보배, 음식 등을 공양하고 우러러 예배한다면 이 선남자, 선여인의 소원은 속히 성취되고 영원히 장애가 없게 된다. 관세음 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현재와 미래의 세상에서 100,000,000억의 여러 가지 소원과 100,000,000억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고자 할 때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 귀의하고 예배하고 공양하고 찬탄하면 소원이나 구하는 바가 모두 성취된다. 또한 지장보살이 큰 자비심으로 오래도록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은 꿈속에서 곧 지장보살의 마정수기를 받을 것이다.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대승경전에 대하여 깊이 존중하는 마음과
지극한 믿음을 내어 읽고 외우고자 하지만 밝은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잘 받아도 읽는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시간이 흐르면 독송할 수 없게 되는 이가 있으니 이러한 선남자 선여인은 묵은 업장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아 대승경전을 독송할 만한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스럽게 그 사실을 아뢰고 다시 향, 꽃, 의복, 음식, 장엄구 등으로 보살에게 공양함과 동시에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지장보살 형상 앞에 올려 하루 낮, 하루 밤을 지내고 난 뒤에 합장하고 지장보살님께 물을 마시겠다고 청한 다음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마실지니라. 마시고 나서는 오신채와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삿된 음행이나 망어나 살생을 7일 또는 21일 동안 삼가하면 이 선남자 선여인의 꿈속에 지장보살이 가없는 몸을 놔두어 이 사람의 이마에 물을 부어 준다. 이 꿈을 깨고 곧 총명을 얻나니 경전을 읽어 한 번 귓가에 스치기만 하여도 곧 기억하며 한 글귀, 한 개송까지도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사람이 옷과 음식이 부족하여 구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거나 질병이 많거나 흉하고 쇠함이 많아 집안이 불안하고 가족이 흩어지거나 어긋나는 일이 많아 몸을 괴롭게 하거나 잠자는 사이에 무서운 꿈으로 많이 놀란다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며 만번을 염할지니라. 그렇게 하면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안락함을 얻어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해지고 꿈속에서도 안락함을 얻게 된다. 관세음 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생계로 인하여 또 공적, 사적으로 그리고 나고 죽는 일이나 급한 일 때문에 산이나 숲속에 들어가고 강이나 바다와 같은 큰 물을 건너거나 험한 길을 지나게 될 때 먼저 지장보살의 명호를 만번 부르면 그가 지나가는 곳에 토지신이 그를 보호하여 가고 오고 앉고 눕는 모든 일이 언제나 안락하게 되며 호랑이, 늑대, 사자 등 사납고 독이 많은 짐승을 만나더라도 해를 입지 않게 된다. 관세음 보살이여, 이 지장보살은 연부제에 큰 인연이 있다. 만약 모든 중생들이 이 보살의 형상을 보고 명호를 들으면 그들이 얻는 이익은 백천겁 동안 말하여도 다할 수 없다. 관세음 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이 경전을 유포하여 사바세계의 중생으로 하여금 백천만겁토록 안락을 누리도록 하라.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설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지장보살 위실력을 관하거니 항아사겁 설하여도 다 말하기 어렵도다. 잠깐 동안 보고 듣고 공경하여 예배하면 인간천인 할 것 없이 그 이익이 한량없네. 남자거나 여자거나 용이거나 신이거나 쌓은 복이 다해지면 사막도에 떨어지나 지장보살 위실력에 지심으로 귀의하면 수명 늘고 모든 죄장 남김없이 없어지네. 어떤 사람 어린 시절 양칫 부모 여의고서 부모님이 태어난 곳 어디인지 알 수 없고 형제자매 여러 친족 남김없이 흩어져서 다 자라난 이후에도 그 행방을 모를 때에 지장보살 그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여 지극 정성 다 기울여 쉼없이 절을 하고 20하루 보살명호 생각하고 불을 찌면 지장보살 가없는 몸 그의 앞에 놔두시어 그의 가족 태어난 곳 고루고루 보여주고 사막도에 떨어진 자 모두 건져주네. 만약 능히 처음 마음 잃지 않고 정진하면 성스러운 마정숙이 틀림없이 받게 되리. 어떤 사람 뜻을 세워 무상보리 구하거나 삼계 속의 모든 고통 벗어나기 원하올 때 모름지기 이 사람은 대비심을 바라고서 지장보살 거룩한 문 우선 먼저 첨례하면 여러 가지 모든 소원 하루빨리 성취되고 모든 업장 남김없이 모두 사라지네. 어떤 사람 발심하여 경전 내용 통달하여 모든 중생 피안으로 인도하기 원하도다. 비록 등이 부사이한 거룩한 원 세웠건만 읽고 또 읽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건 지난 세상 이 사람의 지은 업장 장애되어 거룩하온 대승경전 능히 외지 못함이니 향과 꽃과 옷과 음식 여러 가지 공양구로 지극 정성 기울여서 지장 대성 공양하고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보살님께 올리고서 하루 낮과 하루 밤을 지난 뒤에 마신 다음 깊은 믿음 일으켜서 오신채를 삼가하고 술과 고기, 삿된 음행, 망어 등은 물론이요. 살생 또한 하지 않고 3-7일을 지내면서 지장보살 그 명호를 지성으로 염한다면 꿈속에서 가해없는 대보살을 보게 되고 깨어나면 눈과 귀가 모두 밝아져서 대승경전 읽는 소리 귓전에만 스쳐가도 천만생을 두고두고 길이길이 기억하니 이 모두가 지장보살 부사이한 실력으로 그들에게 총명지에 내려주기 때문일세. 어떤 중생 가난하고 병이 많아
고생하고 집안 또한 몰락하여 가족 모두 흩어지며 잠을 자면 꿈자리가 불안하기 그지없고 구하는 것 못 구하고 뜻하는 일 못 이룰 때 지장보살 존상 앞에 지성 다해 절을 하면 세상살이 그 속에서 나쁜 일 다 없어지고 잠잘 때나 꿈에서도 편안함을 얻게 되며 옷과 음식 풍족하고 착한 신이 보호하네. 어쩌다가 험한 산과 험한 바다 지나갈 때 독 깊음은 짐승이나 나쁜 사람 비롯하여 나쁜 신과 나쁜 귀신 여러 가지 악풍으로 온갖 고통, 온갖 고난 가득하다 할지라도 거룩하온 지장보살 존상 앞에 이르러서 일심으로 예배하고 지성으로 공양하면 모든 산과 바다 속에 가득하던 재난들이 모두 소멸되어 평온함을 얻는다네. 관음이여 지슴으로 나의 말을 들을지니 지장보살 위실력은 끝이 없고 보사이라. 백천만겁 다하여도 공덕 모두 못설하니 지장보살 위실력을 그대 널리 알릴지라. 지장보살 그 이름을 어떤 이가 혹 듣고서 거룩하온 형상 앞에 지성 다해 절을 하고 향과 꽃과 의복들과 음식 갖춰 공양하면 백천생에 그지없는 즐거움을 누리리라. 만약 능히 이 공덕을 온 법계에 회항하면 마침내는 성불하여 나고죽금 벗어나리. 그러므로 관음이여 이러한 법 잘 알아서 항아사수 저국토에 널리 일러 줄지니라. 제13 총루 인천품. 사람과 천인을 부촉하심. 그때 부처님께서 금빛 팔을 드시어 지장보살 마하살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셨다. 지장보살이여 그대의 실력은 불가사의 하도다. 그대의 자비는 불가사의 하도다. 그대의 지혜는 불가사의 하도다. 그대의 변제는 불가사의 하도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천만겁 동안 찬탄할지라도 그대의 불가사의한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다. 지장보살이여 내가 오늘 백천만억의 모든 불보살과 천, 용 등의 우리들이 모인 이 도리천궁의 큰 모임에서 인간과 천상의 모든 중생들을 또다시 그대에게 부축하노라. 불타는 집과 같은 삼계에서 나오지 못하는 모든 중생들을 그대에게 맡겨 하루 낮, 하루 밤이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함이니 어찌 오무간 지옥에 떨어져 천만 억겁을 지내도 나올 기약이 없게 하겠느냐. 지장보살이여 이
악한 짓을 익히는 자가 많고 비록 착한 마음을 내어도 곧 사라진다. 만약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마다 악이 더 늘어나니 이러한 까닭으로 나는 몸을 100천만억으로 낮추어 근기와 성품에 따라 그들을 교화하고 제도하여 해탈시키는 것이다. 지장보살이여, 내가 이제 간절히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을 그대에게 부족하노니 만약 미래세의 천상과 인간 세상에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 하나, 티끌 하나, 모래 한 알, 물 한 방울만한 작은 성근이라도 심으면 그대는 도력으로 그 사람을 보호하여 물러섬이 없이 위없는 돌을 닦게 하라.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천인이나 인간 중에서 업에 따라 과보를 받아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 그대는 그가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지옥문에 이르러 한 부처님, 한 보살의 명호나 대승경전의 한 구절, 한 개송만이라도 외운다면 이 모든 중생들을 신통력과 방편으로 구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없는 몸을 나타내어 지옥을 부수고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현재와 미래세의 모든 중생을 내 이제 그대에게 부족하노니 그대는 큰 신통과 큰 방편으로 중생을 두루 널리 제도하여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무릎을 꿇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에 대해 한 생각에 공경심만 일으켜도 저는 100,000가지 방편으로 그 사람을 제도하여 속히 생사 가운데에서 해탈을 얻게 할 것이옵니다. 하물며 여러 가지 착한 일을 닦는 사람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나이까? 이 사람은 자연히 위없는 깨달음에서 영원히 물러서지 않게 될 것이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모임에 참석하였던 허공장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도리천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찬탄하시는 것을 잘 들었나이다.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과 천, 용 등이 있어 이 경전과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또는 지장보살의 형상을 우러러 예배하게 된다면 몇 가지의 복과 이익을 얻게 되나이까?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허공장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를 위해 분별하여 말하리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 경을 듣거나 독송하고 향, 꽃, 음식, 의복, 보배 등을 보시하여 공양하고 찬탄하고 우러러 예배하면 마땅히 28가지 공덕을 얻게 된다. 첫 번째, 천인과 용이 항상 지켜주고 둘, 선한 과보가 나날이 더해지며 셋, 성인들과 좋은 인연을 맺으며 넷, 보리심이 후퇴하지 않으며 다섯,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하여지며 여섯, 질병이 침범하지 않으며 일곱, 수재나 화재를 만나지 않으며 여덟, 도둑으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아홉,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열, 귀신이 돕고 또 지켜준다. 열하나, 여자는 다음 생에 남자가 될 수 있고 열둘, 여자라면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며 열셋, 용모가 단정하고 빼어나며 열넷, 여러 생 동안 천상에 태어나며 열다섯, 때로는 제왕이 되기도 하고 열여섯, 전생 내생의 일을 알게 되며 열일곱, 구하는 바를 뜻대로 이루게 되며 열여덟, 가족, 친척들이 모두 화목하며 열아홉, 뜻밖의 재앙이 모두 소멸된다. 스물, 나쁜 업의 길이 영원히 없어지고 스물하나, 가는 곳마다 막힘이 없으며 스물둘, 밤에는 꿈이 안락하고 스물셋, 조상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스물넷, 다시 태어날 때 복을 타고 태어나며 스물다섯, 모든 성현이 찬탄을 하며 스물여섯, 총명하고 근기가 빼어나게 되며 스물일곱, 자비심이 더욱 풍부해지고 스물여덟, 마침내는 부처를 이룬다. 화공장 보살이여, 또한 현재와 미래의 천, 용, 귀신 등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거나 지장보살의 본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행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예배하면 다음 7가지의 이익을 얻게 된다. 하나, 속히 성현의 지위에 오르고 둘, 악업이 소멸되며 셋, 모든 부처님이 지켜주며 넷,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다섯, 본원력이 더욱 커지며 여섯, 숙명을 통달하며 일곱,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게 된다. 그때 시방세계 여러 곳에서 오신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과 천, 용 등의 팔부신중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큰 위실력을 높이 높이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가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며 찬탄하였다. 이때 도리천으로 한량없는 향과 꽃과 하늘 옷과 보배 구슬이 비오듯 내려 서가모니 부처님과 지장 보살님께 공양을 하여 마치자 모임의 일체 대중들이 다 함께 다시 우러러 예경하고 합장하며 물러갔다.